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집에서 시집살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할 때 가끔 환자들이 하소연이 아닌데 항의를 합니다. 나는 배가 아픈데 왜 엉뚱한 곳을 치료하느냐, 이런 하소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면은 아픈 곳에만 신경을 집중합니다. 머리가 아프면은 두통약을 줘가지고 두통을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배가 아파도 배 아픈 것만 집중을 하는 거고, 소화가 안 되면은 소화제를 줘서 소화가 되게끔 만들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재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증상을 없애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본 시각에서는 지금 아프고 있는 증상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극히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일수.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눈으로 보는 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증상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증상을 보면서 아울러서 빙산 밑에 있는 더 커다란 근본적인 원인을 봅니다. 그래서 머리 아프고 배 아프고 소화 안 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약을 주는 걸 대증요법이다, 증상을 없애주는 일시적인 치료다, 이렇게 말이 나고요. 의사가 진짜로 치료하고 싶은 건 근본적으로 그런 치료, 원인되는 치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치료를 하려고 그러면 환자들은 과잉 진료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돌파다냐, 이렇게 여깁니다. 왜요? 현재 자기가 전혀 증상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면 위가 나쁘거나,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은 간이 안 가도 소화가 안 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은 콩팥이 안 좋아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콩팥은 소변을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소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때부터 의혹의 눈을 가지고 의사를 바라봅니다. 그럴 때 콩팥을 치료해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그 의사를 취재해가지고 그동안 인간관계 때문에 치료해가지고 말을 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생각은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의혹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이 안 좋아도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무리 소화제를 줘도 소화가 안 됩니다. 오히려 소화가 더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근본 원인되는 콩팥 문제를 해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죠? 내가 지금 아파요. 아픈 거 없애주세요.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경제적인 걸 없애주세요. 누가 시험을 봐요. 시험 합격을 좀 해주세요. 지금 그것만 해결해드리래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증상만 없애주기를, 대증요법으로 증상만 없애주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콩팥에 해당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소화제를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진통제를 안 주십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파야 되고요, 배가 아파야 되고요, 소화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저러고 저러고 졸라서 진통제를 먹고 소화제를 먹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다, 네 원들을 해기만 해서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크게 봤을 때는 더 큰 병으로 몰고 갑니다. 소화가 안 된다는 건 콩팥이 안 좋다는 사인이니까 단순하게 소화제만 줘가지고 병을 점점 키우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기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녀된 본분을 온전히 해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거룩한 게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얼굴에 먹히지 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나라가 임하옵시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10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 나라. 어떤 나라를 할까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어떤 곳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 계시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왕국은 왕이 통치합니다. 그렇죠? 왕이 통치하지 않으면 요새는 수상이들이 통치하죠. 그리고 일반적인 나라들은 대통령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통치를 하고요.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통치를 합니다. 통치란 게 뭔가요? 통치권자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통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의 의도와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미국이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문 대통령 정치 잘못한다 이렇게 해도 우리 뜻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에 있을까요? 땅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뒤에 하긴 하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곳이야 이렇게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4시간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일주일간 숙제를 내주시다고 해요. 일주일 동안 근심과 걱정하지 않고 사는 생활을 해봅시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도들에게 하소연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근심 걱정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을 안 하니까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심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우리는 근심 걱정에 매여 있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근심 걱정은 세상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40%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 이걸 가지고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던 거.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끝난 일 가지고 70%가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 일 가지고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니, 거지 어떻게? 그 좋은 걱정이죠? 아무튼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는 일어날지 않을지 불확실한 거.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 가지고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일어나는 근심 걱정은 8%만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근심 걱정이랍니다. 말로는 그럽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믿습니까? 맡겨드립니다. 그런데 맡겨드리면서 환자가 의사를 의심하듯이 잠깐 다시 염려합니다. 이렇게 다 맡겨도 돼? 그리고 다시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염려, 걱정 이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게 지금 하나가 증명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가지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찾으셨나요? 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실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모르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요? 물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진 곳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어디에? 우리 마음속에,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역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더 덮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던, 아니죠, 거의 1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마지막에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을 비롯한 나머지 말씀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 그곳이 하늘나라고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이다. 그죠? 그런데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땅에는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의 삶은 임하신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요? 나는 하나님 믿어,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냐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받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거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대로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 가지 음란을 지금 짚으려고 말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세요?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여종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가 객차방같이 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너희가 자꾸 딴짓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여전히 사랑한다. 거기서 제가 정말 뭉클했던 게 시대가요. 미래 시대가 아니고 과거 시대가 아니고 현재 시대예요. 네가 과거에 어땠든지 지금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지금 뭘 잘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너를 사랑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금도 사랑하고 영원토록 너를 사랑할 것이다.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가 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간대요. 우리 욕심은 금방 지나간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본문을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이루어졌고 하늘에서는 이제 할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땅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누가 해야 된다고요? 믿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 완성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삶만을 영위하고 있다면 믿는 자들이 정말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뜨끔했던 게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금 비난을 받고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예수님 나쁘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거부합니다. 왜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지 않게 살았어요. 그들이 바라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믿는 자라면 적어도 이 수준이 돼야 된다. 아까 이제 최현영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장로와 권사들이 더 하더라. 그죠? 믿는 자라면 믿는 자의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보기에 자신들과 믿는 자들이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에는 오히려 불교 신자보다도 더 기대치에 못 미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대놓고 선교사님 앞에서 대놓고 기독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반론을 제시한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제가 기독교인답게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 모임 장소가 숙연해지고요. 함께 찬송을 드렸다고 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믿는 한 사람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각자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지 결정이 됩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 삶과는 구별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산다면 구별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잠깐만요. 제가 못 찾거든요. 예. 찾으셨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그러하리라. 하나님 입에 대고 입에 달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 살려보셨습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때 내가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내 의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될까요? 주어가 보여야 됩니다. 주어. 이건 내가 했어. 이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아주 잘 되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 신나. 내가 다 했어. 이렇게 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 별로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요? 일을 하다가 자꾸 꼬입니다. 그죠? 저도 느끼고 여정 목사님 수시로 그러는데 평상시에 똑같이 이 작성을 하고 저장을 했는데 없습니다. 다 날아가고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잘못 눌렀겠죠? 아주 오랜 시간 들여서 편집하고 정리하고 다 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다 날아가고. 그럼 다시 해야 됩니다.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이 거듭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누가 한 건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어. 일이 잘 될 때는 절대로 주어가 하나님이 안 됩니다. 주어가 나의 것입니다. 내가 다 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참 포용력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제가 여기다가 많은 부분을 안 적어갔더니 히브리서 12장 28절 찾으셨나요?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암아 동거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섬기시니 그 다음 절까지요. 우리 하나님은 섬기라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과 기뻐함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또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죠? 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비유가 약간 열처녀하고 신부하고 동떨어지긴 하지만은 그 의미만 우리가 알면 되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혼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러자 열처녀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한밤중입니다. 5 처녀는 등에 미리 기름을 채워놨습니다. 그래서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등불을 켤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부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간혹 착각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결혼식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신부 대기실입니다. 그 신부 대기실 누가 있나요? 결혼을 치를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부 대기실에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이 여기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신부는 뭘 해야 할까요? 예비 신부는 결혼식장에 들어오기 전부터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거룩함으로. 그죠? 거룩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11장 2절에서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산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2절 3절. 뱀이 그 감기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함과 두려워하노라. 아멘. 거룩함도 하와가 미혹당하지 않는 거룩함으로 신랑을 예비하라고 합니다. 신랑을 맞이할 것.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옛날 그 할머니 세대에는 딸이 시집갈 때 앉혀놓고 신신당부하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시집 귀신이다. 그 말이 뭔가요? 친정과는 완전히 이제 인연이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경고합니다. 당달봉사 3년, 김어거리 3년, 벙어리 3년. 들어보셨어요? 당달봉사라는 건 눈을 정상적으로 뜨고 있는데 못 보는 게 당달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보아도 못 본 거다. 들어도 못 들은 거다. 하고 싶은 말이 입까지 목까지 침물려도 벙어리처럼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3년, 9년. 10년 세월을 시댁에 시집가면은 너를 나타내지 말고 그 시댁 각도에 적응해서 살아야 한다. 시집살이 하는 것도 자기 의의가 나타나지 않고 시댁의 법도에 맞춥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반대로 시어머니들이 너를 시집살이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옛날에 할 때는 저는 하나님이 아주 인자한 할아버지 모습.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가게 앞에 가면 하얀 머리에 지팡이 짚고 있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런 모습. 그러다 어느 때는 한때는 하나님은 삼국지에 나온 장비처럼 황상무슨 무서운 분 이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은 어머니같이 자유로운 모습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제가 생각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은요 왜소하고 등이 꼬부라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얼굴로 보니까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눈은 초점을 잃어가지고 흐리멍텅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가지고 눈에 핏박에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노숙자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그려집니다. 송혜의 이야기 작년에 제가 했던 이야기 있는데 송혜의 아버지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금도 딸을 찾아 헤맵니다. 탕자의 교회에서 아버지가 작은 아들 돌아오기를 몽롱한 기다립니다. 송혜의 아버지하고 탕자 아버지가 살이 피둥피둥 쪄 있을까요? 탕자 아버지가 부자라서 날마다 잘 먹고 참 푹 자고 그래가지고 살이 피둥피둥 얼굴에서 개기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가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이다. 혹시 아이 잃어버린 적 있나요? 몇 분만 아이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야간장이 탑니다. 그죠?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까요? 하나님 속속에 있는 게 부지기수가 더 많겠죠. 그러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돌아오기를 탕자가 작은 아들 기다려주시 송혜의 아버지가 딸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찾아 헤매고 계시지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자한 모습이 우리가 도저히 없다. 정말로 기다림에 지친 좋지 않은 모습일 거다.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거기다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시집살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하나님 그게 말고요.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내 뜻을 하나님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도가 지금 대부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도 그렇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시작할 때 티도 드린다고 그랬죠? 칼하고 라면만 생각합니다. 칼과 라면. 칼을 한자로 뭐라고 그러나요? 도, 칼도 있죠. 칼도. 그러니까 도와 라면.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은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예수님의 뜻이라면은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잣대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도를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 기도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도시 하나 다릅니다. 도하고 라면.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라는 그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장만 말고 그냥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여기에는 다른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이 옳다는 티난 부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놓고 예수님의 잣대로 들이댄 다음에 내가 바라는 게 예수님 도를 바라는지 예수님이 라면을 바라는지 칼과 라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한다고요? 칼이 아니고 맛있는 라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설령 내 뜻과는 맞지 않아도 그건 대충 예쁘게 아니고 근본적인 치유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손잡고 가는 그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